이사야 5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이사야 57장 1절은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합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은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린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당시에 무고한 자들의 희생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만연한 도덕적 악행으로부터 이방 군대 침입으로 나타날 민족적 죄악에 대한 징벌로부터 취하여 갔다는 뜻이죠. 즉 의인이 너무 이르게 죽은 이유는 그가 만연한 도덕적 악행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려고, 또 이방 군대의 침입으로 인한 쓰라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의인을 데리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57장 2절에서 의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사야는 전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평안에 들어갑니까? 의인들입니다. 누가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됩니까?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죽어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 이제 논산시 기독교연합회 그 해피 이스터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 감면 황벌 그 부부가 왔어요. 그 베이비 복수 하던 분이더라고요, 감면이.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가 4년이 됐더라고요. 4년. 이런저런 이제 간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광야인 것을 알고 나그네 길인 것을 아는 거죠.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살던 우리가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시간의 제한 안 받으시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짧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유창기 장님 몇 밤 주무시고 나니까 80이 넘었죠. 지금도 막 산을 뛰어다닐 것 같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70대까지 축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유창규가 이상해져 있는 거야. 잠깐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세계를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죽는다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슬퍼할 거 아무도 것도 없어요. 왜? 고생과 수고가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하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요, 죽어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인들, 바른 길로 가는 자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관하여 이사야 57장 3절부터 10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뭐 돈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사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어서도 안 되었고.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쇼예요, 쇼. 왜? 정치를 전혀 모르죠. 준비도 안 돼 있죠.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세워놓으니까 맨날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계엄령이나 내리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거짓말만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나와서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죠? 여러분, 그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죠? 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또 바꿔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자녀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아주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란단 말이에요. 아멘.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들, 바른 길로 가는 자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관해서요, 3절부터 10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긴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보시죠. 3절.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자들을 밑줄 그으세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여러분, 결국 이게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이라도 점치지 말고 점집 찾아가나 무당 찾아가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무당, 점쟁이 누구한테 붙잡힌 사람들이야? 마귀에게 붙잡힌 거라고. 거짓의 영,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참신이신 하나님보다 이방인이 추구하던 마술, 마법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에서 므낫세 왕 때 아주 심하였죠. 도덕적 기준이 문란해져서 성적 부패 현상과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규례가 무시되어 음란함이 이스라엘에 만연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영적 음란함이 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주 이 음란함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죠? 술 먹으면 반드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또 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을 하면 반드시 음란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 피면 안 된다니까. 따라해 보세요. 바람 피지 말자. 이 나이에 무슨 바람? 여러분, 다 바람 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9절에 보면요, 몰렉에게 보이려고 몸에 기름과 향수를 발랐습니다. 또 섬길 신들을 찾기 위하여 사신들을 먼 나라로 보냈어요. 또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온갖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많이 있다고 그게
올바른 목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놀란 게 뭐냐면은 지옥을 갔더니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회장, 감독들이 그렇게 많더래. 장로교로 말하면 총회장이지, 유명한 정치 장로들 지옥에 갔더니 그렇게 많더래요.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천국을 갔더니 말이죠, 여러분 충영교회가 김영삼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그 역삼동 언덕백이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 조고 장로님 아실 거예요. 충영교회 아시지? 네. 엄청나게 아주 멋있게 아주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 장로님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았겠죠. 근데 천국 갔더니요, 생전 못 보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어봤다잖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기 목사님들은 정말 그 개척교회에서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하신 목사님들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야, 교회 크다고 이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그분이요, 인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저기 대전에서 개척교회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이기도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사야 57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생생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혼합이 되면 안 돼요. 저도 비빔밥을 좋아합니다만 신앙은 비비면 안 돼. 절대 비비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고백할 참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바이든 취임할 때 말이죠, 그 시커먼 안경 쓴 그 흑인이 나와가지고 뭐 브라만의 이름,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방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원기가 그 몸에 남아있는 한 여전히 그 소망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방 나라에 보낸 사신 파송이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한 계속해서 사신을 파송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힘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신이 누구에게 나를 속이기까지 하느냐? 나를 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신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아멘.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은 다 거짓이에요. 가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 상이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 근데 불자들은 스님들부터 그 부처상 앞에서 뭐예요? 목탁 두드리면서 마하바냐 밀타신경을 외우고 있다, 암송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참 어리석습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는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말이죠.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100%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고요. 이 교회 다니면서도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도 운명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셨다고. 어떻게 결정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결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가짜인데, 인간이 만든 건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신이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만든 신을 무서워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뭐 역마살이 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꼭 주일날 되면은 나돌아다니는 성도도 있어. 이러면 주일은 누구 날이에요? 더 로스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어딜 나돌아다녀? 나돌아다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릿속에 각인을 하란 말이에요.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 많고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장로들 많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칭찬해 주는 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치가 어디 있냐고요. 예? 돈 뜯어가고 말이죠. 실제 그치? 정장님은 알잖아, 그치? 뭐 시켜준다고 돈 뜯어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시기 바라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린 누구 눈에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눈에 잘 들어야 돼. 아멘. 우상이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상의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든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아멘. 이게 우상이라고요. 자, 절 보세요. 우리 담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교회 목회하는 동안 계속 이거 들 때마다 담비 얘기할 것 같아.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예배 때 쓰임 받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걸 이제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다.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뭐 고민해, 새벽부터. 난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망가졌거나 수리할 수 없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강대상을 해놓으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는 그랜드 피아노를 사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장의자를 사놓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교회 필요에 따라서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비전교회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망가지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죠? 우상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필요에 따라 교회에 있는 것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에 따라 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를 붙잡아라 이거. 예수를 우상시하지 말라 이거. 우상시하지 말라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든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있는 그 스님들하고 불자들이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이라 하잖아. 알았지? 물론 뭐 쌍시옷입니다만은 그래서 불쌍이라 하는 거야. 하도 불쌍해가지고 불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하지만 우상은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을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초상이 말하는 거 봤어요? 말 못하죠.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사야 53장 13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라고 하세요.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제 우리는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우상에게 살려달라 할 것인가? 아니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것인가?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답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오늘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한 번 더요.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한 번 더요.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I will heal them. 이건 I will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의지적. I will.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육신의 병에 걸린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그에다가 자기 이름 넣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